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명제님 조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 안에? 네. 자,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조금 정확하게 전의를 내리고 가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 베드로가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를 향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힘있게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확실하게 아멘. 확신에 차서 힘있게 왜?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집사님한테 물어보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봐?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봐요? 제가 청년부에서 찬양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임원도 하는데 제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선 넘는 거죠. 목사님,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뭐? 네,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한번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한 기도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어떤 비유였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대요. 그 두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이 두 명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은 앞에 서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 같은 그런 자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나님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 간음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11조를 정확하게 떼어서 드리고 내가 파를 하나 선물 받으면 그 파의 뿌리도 세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구원의 확신이라니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답변을 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자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자꾸만 나쁜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바리새인 우리가 감히 우리 따위가 건방지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도 돼야 이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가면 이제 그런 말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바리새인들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400년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는 암흑기를 이 사람들이 보내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찾자라고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운동을 보니까 무슨 운동이었냐면 성경을 보아하니 구약의 역사를 보아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백성은 멸망을 당했어요. 야,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우리 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보자. 아니 하나님이 율법대로 지키면 이렇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이면서 그 안에서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 운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더 완벽하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몸도 쓰고 마음도 쓰고 막 온갖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요. 이 경건한 사람들의 운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운동을 사람들이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 운동의 이름이 뭐냐? 바로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바리새 운동에서 탈락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감히 가서 거기다 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토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이거 사람들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할 때 얼마나 당당하면 하나님 저는 토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불의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간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을 정도의 이 위대한 사람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본다면 이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요. 우리보다 더 확실하고 완벽하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물어보셔도 하나님, 저 바리새인입니다. 저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죠. 세리.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나요? 세리 뭐라고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의 모습을 보아하니, 자기 꼬라지를 보아하니, 자기가 어쨌든 세리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만 연신 반복합니다. 세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셀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구원이요? 제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셀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피드백이 뭐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하냐 마냐의 결정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구에게 받았겠어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리라고 예수님은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요. 이 세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세리에게 있을 때 이 세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의롭다고 칭하신 사람은 구원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리의 기도의 기준을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은 접속사를 잘 봐야 돼요. 접속사 하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해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쉽게 말하면 변화됐을 때,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그동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와, 나 죄인이구나, 우와, 나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그때 우리한테 이루어집니다.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인정이 안 되면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모두가 알 때가 아니라 나 스스로 저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죄인이 됐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신기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보니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구원을 받을 거야, 뭐 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체험이 되고, 그 피가, 하나님이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너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그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더욱.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야, 진짜 이제 더욱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에 내가 있나요? 우리가 11조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있어요? 없어요. 너는 중요하지 않아. 그로 말미암아, 더 그로 말미암아, 너 말고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뭐라고 나오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미암아가 뭐예요? 이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대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뭐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노.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노.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노.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노. 그건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다고요. 더욱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네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오죠. 더욱 뭐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요, 구원에 확실히 가득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확장이 확증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해 줄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제가 정리해 주는 말이에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 그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한 자들은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결국 나의 구원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노력이 있나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로마서 8장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해. 근데 내 육신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 그 로마서 7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 누구도 나를 건져내지 못. 나 너무 힘들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고 있어. 이 사도 바울도 자기를 살고 있다고 말하니 못 살고 있는 자기의 죄인됨을 계속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리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섬겨도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를 절대로 구원해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요, 구원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의 확신은요,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도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확신이 없어도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질문이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요? 근데 내가 확신하면 뭐 달라지나? 라는 의문이 되게 옛날부터 좀 많았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건가요? 그럼 구원이 너무 쉽잖아.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면 이게 구원의 주체가 나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만 쌓으면 돼요. 왜요?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럼 저만 해도 죄송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만 봐도 제가 가는 마음이 달라요. 각 사람마다. 누구한테는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든 아니면 조금 못나서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이, 하나님과 평소에도 친밀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우리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가요. 우리 엄마 집에 갈 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지만
엄마 집에 갈 때 내가 집에서 받아들여질까? 나 들어가도 되나? 라고 고민하면서 가요. 그런 고민을 누가 해요? 근데 여러분 집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가나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 있는 우리 엄마 집을 가면 그 집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우리 엄마가 있는 곳이라면 그 집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엄마가 있는 집이면 저 그냥 들어가도 돼요, 어디든. 그 집이 평택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엄마가 있는 곳은 저 그냥 들어가요. 저 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 엄마가 나를 고소하진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엄마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우린 누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사실 되게 웃기만 해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진짜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많이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럼 뭐에 대해서만 나오냐면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나와요. 우리는 구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아빠 되시고 나의 엄마 되시고 나의 가족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거 진짜 웃긴 겁니다. 성경이 하지 않은 말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또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 따위 안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몰라도 돼요. 어떻게 하려? 안 죽어봤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랑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실지 안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믿는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서로 이어지고 쌍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초대장을 우리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의 것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국은 여러분들의 거예요. 우리 집 가는데 내가 무슨 확신을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합니까? 그 천국이 내 거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제가 몇 번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 년 동안 이제 같이 따라다녔던 그 현승원 의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유민이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유민이가 9살이에요.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유나라고 하는 첫째 딸이 있어요. 얘는 11살이에요. 13살이에요. 유민이가 11살이고. 근데 유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한번 같이 이제 그 치킨집을 갔다가, 이제 엄마 생일이어가지고, 그 현 회장님 이제 아내 생일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빠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3천억 자산거든요. 3천억을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유나야, 유나는 아빠가 좋아, 아빠 주는 선물이 좋아? 아빠요.
유민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주는 선물이 좋아? 선물이. 너무 솔직했던 거죠. 그때부터 걔한테 선물이 안 갑니다. 물론 진짜 안 가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마음이 그래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좋니? 아니 내 손에 있는 이 구원이 좋니? 구원이요. 저거 말하죠.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우리 이제 초보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구원은 우리의 관심에서 어느 정도 조금 멀어져도 돼요. 우리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거에 매여 있어봐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내가 갖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나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계속 받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나갈 때 그 안에서 우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 가야 돼요. 이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사님,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솔직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안 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기 위한 그 노력, 그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밟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천국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가는 것. 구원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을 회개할 때 그때 했던 기도에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녀라고 하는 기쁨, 이거를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근데 또 누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서로를 위해, 덕을 위해. 우리 또 원로 목사님이 용준아 구원의 확신이 있니? 아니요. 우리 전생에 없어도 된다고 그랬네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갖게 된다고요? 나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장래이나 높이나 깊이나 장래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데 뭐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이 아닌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은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를 건데 가사가 이래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자녀된 모습으로 아이가 된 마음으로 아빠 이거 아빠 거예요, 엄마 이거 엄마 거예요 라고 하는 엄마의 권위와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줬을 때 그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구원은요 제 거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할게요. 구원은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감같이 우리 그 사랑이 내 안에 감같이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 깊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신 사랑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오늘 내 노력이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보혈,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우리 경배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오늘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자신을 넣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쁨을 돌려드립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오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영혼의 때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하.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그 구원도 같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